물같이 바람같이 9월에 꿈꾸는 사랑. 시인 이채의 9월에 꿈꾸는 사랑으로 이 시간 엽니다. 날개는 지쳐도 하늘을 보면 다시 날고 싶습니다. 생각을 품으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다지면 용기가 생기겠지요.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길.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끝까지 걷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심어놓은 한 송이 한 송이의 꿈. 어느 들녘에서 지금쯤 어떤 빛깔로 익어가고 있을까요? 가슴은 온통 하늘빛으로 고운데 낮아지는 만큼 깊어지는 9월. 한층 겸허한 모습으로 내 아름다운 삶이여 훗날 아라리 탐스런 기쁨의 열매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는 계절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은 가을 결실의 물질적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또 가을은 사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색의 계절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색의 테두리는 늘 고독과 허망함이 함께해서 매우 허허로운 것 역시 가을입니다. 풍성함과 허허로움이 함께하는 이 계절. 그래서 마음이 연그러 간다고 하는가 봅니다. 무엇이든 연그러 가는 이 시기에 여유롭고 풍성한 마음과 고독하고 허허로운 마음이 어울려 멋진 모습으로 거듭 태어난 자신을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덕숭 총림 수독사 방장 설정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법문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6가지 조건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 설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탈의 자유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강심. 둘째, 정심. 셋째, 자비심. 넷째, 세심. 다섯째, 큰 마음. 그리고 여섯째, 일심. 이 6가지가 어울려야 수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길에서야말로 자신의 본성을 찾는 견성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설정 스님 법문 듣습니다.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처님 인연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저는 참으로 부처님 은혜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생은 이 세상에 나와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고 또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굳은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연약한 마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성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를 성취한 사람들은 참으로 용기를 갖고 굳은 마음을 갖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연약한 마음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은
유혹에 빠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또 원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범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이나 범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마음 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용기 있는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지라는 것은 가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킬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용기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굳은 의지, 강한 신심,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일궈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심전경제의 중요한 마음밭을 갈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인내심 또는 지구력, 결단심,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용기의 결과예요. 이 용기야말로 인간의 가장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다. 마음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용기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마음 경작의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해야 돼. 그래서 정심이 필요해요. 바른 마음이 필요하다. 사무사거든. 생각에 삿된 것이 없어야 돼. 내 마음속에 정의가 항상 불타고 있어야 돼. 정직이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돼. 정의가 없고 정직이 없는, 양심이 없는 그런 굳센 마음, 강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큰 죄악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기 있는 도둑놈, 교활한 사기꾼, 이거 안 되잖아요. 용기가 있대. 그것이 바로야 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적으로는 상당히 높아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 없다는 사실. 덕성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능력? 이건 악의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악의 소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덕성이 없는 지식? 이런 건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지식인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라. 지식인이 저지르고 있는, 양심이 없고 덕성이 없는 지식인이 저지르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고 시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심도 좋고 정심도 좋지만 인간이 바르고 곱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우리 마음 경작에 있어 가장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 없는 양심, 덕성, 강직한 거, 이건 인간 냄새가 나질 않아. 자비심이 없는 사회는 마치 꽃이 없는 화원과 같고, 자비심이 없는 그런 사회는 꽃에 향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이 자비심이 없는 사회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에서는 상대방을 그렇게 사정없이 짓누르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역하는지 몰라. 이게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분들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회가 자비심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비심은 뭐예요?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타 정신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사상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이념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고 남을 이해하고 존중한 게 없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걸리고 갈등과 부딪혀요.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나에 있는 것을 모든 걸 지식이나 뭐나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이게 자비 신비라는 건 참 그래요. 주면 줄수록 더 나는 풍족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더 넉넉해지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주면 줄수록 아깝질 않아. 뭘 해도 그 바래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데도 그것이 내가 좋아지고 내가 풍족해지는 그게 사랑의 신비고 자비의 신비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비의 종이에요. 그걸 불교의 자비는 무한자비다, 무차대자비다 그래요. 무한자비, 끝도 없이 베푸는 거예요. 차별 없이 베푸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불교 정신이 우리가 확산시켜야 할 이유가 무차대자비, 무한자비. 내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어떻게 보면 반불교적인 사람을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닳고 사상이 닳고 하는 일이 닳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그네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넉넉하게 하고 자비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무한자비에 붙여요. 불교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관심을 갖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환경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모든 거 부처님의 사상으로 그거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우주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교는 사람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겨요. 모든 생명. 그래서 절에 가면 사물을 치죠, 사물. 절에 사물이 있습니다. 뭐 사회에 사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절에 사물이에요.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첫째는 종을 칩니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입이 밑으로 달려가 있죠. 지옥에 있는 중생들. 이 우주 공간에 많은 생명이 있다. 그런데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 그 중생들을 위해서 종을 치는 거예요. 지옥 중생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종을 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33방을 쳐요. 33천에 다 울려 퍼지라는 얘기예요. 우주에 다 퍼지라는 얘기예요. 아침에는 28방 칩니다. 28방 치는 것은 28천에 울려 퍼지고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도, 천도가장 합치면 33방이죠. 그렇게 해서 아침에 종치고 저녁에 종치는 것은 모든 생명들이 그 생명을 깨우쳐주고 편안케 하기 위해서 종을 쳐요. 두 번째로 북을 치죠. 북은 뭡니까? 모추 중생이에요. 가는 털을 가진 중생들을 위해 치는 거예요. 소나 개나 말이나 고양이나 이런 가는 털을 가진 모추 중생들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운판이라고 해가지고 날라다니는 짐승들, 깃을 달린 중생들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고를 칩니다. 수중에 있는 모든 고원들,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그래서 불교는 그냥 인간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모든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생명들, 유형, 무형의 모든 생명들을 위하는 종교예요. 그게 상당히 그 관심이 전 우주를 쌓고 있어요. 불교의 생명관이요. 이게 우주관이에요.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 유정무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심정경제에 소중한 것이 뭐냐면 세심해야 돼요. 하물음을 간을 셌자인데 세심해야 돼요. 세심하지 않은 데서 인간의 실수가 자꾸 나와요. 세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의범절의 기본이에요. 세심해야 돼요. 남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고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남의 하는 일을 이해해야 돼요. 살펴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게 세심이에요. 세심하니까 소심이 아닌가 그러는데 소심이 아니에요. 아주 세심해야 돼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소중한 기본 질서 중에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게 세심이에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자식한테,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세심하지 않으면 실수를 저지르게 돼 있어.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세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요,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양한 생명들이 다양한 사고와 사상과 종교와 신앙,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A라고 해서 내의 삶만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잘 살아야 돼요. 함께 편안해야 돼요. 함께 발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심이라는 것은 남을 큰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은 자기 뺏기 몰라. 또 자기 가정 뺏기 몰라. 자기가 소속된 집단 뺏기 몰라. 대심을 가짐으로써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 특히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그래야 돼. 내 종교가 소중하면 다른 종교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중생들을 위해서가요. 신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지 신의 영광을 돌린다, 신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생긴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가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모순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문명의 충돌이라고 해서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싸움은 1300년이 돼도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싸움, 이거 무서워요. 종교적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동안 역사적 전쟁을 위해서 제일 많아요. 종교가 사랑을 부르짖고 차별을 부르짖으면서 그 저지른 죄악, 그 저지른 모순은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21세기 와서 정말 지금쯤은 그런 모든 사상과 종교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더 어떻게 첨예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심정경제의 마지막은 일심입니다. 한 생각. 우리 사고와 신념과 의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힘이 생깁니다. 신념의 심의 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만큼 더 강해졌어.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과 원력과 공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안은 무한한 공덕의 저수입니다. 모든 것이 한 생각으로 집중됐을 때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궁극에,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그리고 열반입니다. 해탈은 기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생각으로 집중됐을 때, 삼매가 성취됐을 때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은 우주의 그 생명, 에너지 하나입니다. 유정무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에너지는 불승이라고 하는 하나죠. 결국 우리가 불교를 깨달았다, 깨달음이 전개다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궁극이 열반이고 해탈했을 때 그 해탈의 경지라는 것은 너와 나와 둘이 아닌 세계, 모든 항사법계가 혼연일체가 된 그런 상황, 거기는 대자유예요. 진정한 자유가 거기 있어. 진정한 걸림이 없는 도리가 거기 있어. 영원히 편안한 자리가 거기 있어. 그걸 적증이라고 그래요. 무라가 둘이 하는 세계요, 원흉의 세계요. 그거야말로 원흉의 세계요, 걸림이 없는 세계요. 그 세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도설천에서 당신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사배 세계를 바라보니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그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분명히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게 이 세상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개시오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실 때 이 모든 생명의 위대함, 각자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위대함을 열어 보이시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셔서 증득해서 영원히 생사가 없는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4.18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 내려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바라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있어요. 그래서 그 궁극의 그 가르침이 대체 무엇이었었나? 궁극의 뜻은 무엇이었었나? 그래서 제가 조금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탈을 얻은 생명들, 완전한 그 경계에 도달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거예요. 모든 것을 쉬어 고요하게 해야 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불법은 그래요. 인간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 인간 몸을 받았다 해도 불법을 만나서 영원히 생사 없는 속에서 해탈과 열반의 경계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한한 생명들을 다 구제해야 할 목적이 우리 불자들한테 있습니다. 모든 가래를 소멸해야 돼요. 너무 중생들은 쓸데없는 탐욕과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탐욕과 분노 때문에 스스로가 거기에 걸려서 다 고통받는 거예요. 누가 너 괴롭고 슬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가 그런 끈에 막 물려서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의 모든 잘못을 없애고 가래를 엎은 사람은 과거에도 집착하지 아니한다. 과연 중생들은 과거에 집착해 봐가. 좋은 거, 나쁜 거에 집착해서 마음이 떠나질 않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집착하지 않아요.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은 좋고 싫음을 떠났어.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중생심이에요. 그런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항상 괴로워. 좋다 나쁘다 하는 행동이다.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으니까. 그는 성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도 없어. 오만하지도 않아. 괜히 뭘 가지려고 오고 그 가지려는 게 안 되니까 오만해지고 쑥내고 화내고 그런단 말이야. 한탄하지도 않아. 어떤 일에 또 한탄하지 않는다. 그는 말을 절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는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 오지 않는 일을 후연히 미리 걱정하고 살아, 중생. 그런데 이런 마음을 신 분들은 오지 않는 미래에 걱정하지 않아.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지도 않아. 뭐가 잘못됐다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어떤 견해나 사상이나 이런 데 지배되지 아니하고 감각적 느낌에 묶여있는 세상에서 몰린 중생은 그 감각적 거기에 전부 매달려가 있어. 지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감각적 사고에 매달려가 있으니까 감정에 돌출이 심해요. 그래서 슬고 괴롭고 원망되고 분한 것이 항상 그 마음속을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모든 것에 초연하고 누구도 속이지 않아요. 불화를 일으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는 쾌락에 빠지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않고 온화하고 총명하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지도 않아. 어떤 것을. 중생들은 참 무서운 거예요. 맹목적으로 못 믿는다는 거 무서운 거예요. 불교에서 참으로 그 집착을 가장 경계했어요. 집착하는 게 문제다. 중생이다. 참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금강경에 보면 그런 얘기했어요. 법상사하든 항사비법이냐. 법이라는 건 뭐야?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 있잖아요. 그마저도 버려야 돼. 사람이 배를 타고 강 건너갔으면 배에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뗏목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건너가서도 배에 집착하고 있고 뗏목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그냥 참 부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내가 가르친 진리마저도 너들은 집착하지 말아라. 그 집착의 이 병은 너를 다시 묶는 족쇄가 되리라. 함사비법이냐. 하물며 진리 아닌 거야 말할 거 있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집착이 많죠. 돈이나 명예나 애정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지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교에서 돈을 무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초기 경전에 보면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 가족도 잘 처가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라. 이게 뭐 불교에서 무슨 재물을 다 무시하고 살아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재물을 뭐 그냥 버려라, 권력을 버리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청부를 누리고 청권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지 않고 어떤 것에도 싫어함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말 그 달관한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 있어요. 이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이익을 바라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익을 바라고 이러잖아요. 때문에 얻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말이죠. 사람이 돈을 따라가선 돈이 잘 안 돼요.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돼. 그게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복덕이 있이 사는 거예요. 복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불교적인 인가 여러분, 좋은 생각 갖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른 행동, 맑은 행동, 맑은 마음, 맑은 언어, 바른 말을 사용하게 되면 복덕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행동,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언어 하게 되면 자꾸 복덕은 무너져 내려가죠. 없어지죠. 그래서 불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악업을 짓지 마라. 나쁜 짓을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악업을 짓지. 업이라는 건 몸과 마음과 말로 다 짓죠. 그걸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악업을 짓지 마라. 신구의로 악업을 짓지 마라. 악업을 짓게 되면 마치 뭐와 같아?
소달구지가 소를 따라가듯 악업이 따라와서 불행해진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이게 인연법이고 인과법이에요. 그 대신 선업을 져라.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라. 마치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선업을 따라서 너를 편안케 하고 넉넉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런 인과가 이거 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내려다보시니까 도서천에서 보니까 중생들이 쓸데없는 헛된 짓에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중생들을 좀 행복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리고 결국은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 한 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내린 하나의 결과예요. 내리신 뜻이에요. 그냥 부처님은 45년 동안 열심히 중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말씀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만 믿고 가게 되면 누구든지 개인도 그 집안도 그 사회도 그 국가도 발전하고 편안해지고 활발해지고 천가에 사중두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중두칼? 죽어야 산다는 거야. 죽을 사자 가운데 중자 얻을 득자 살할 자야. 사중두칼이야. 죽어야 살아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죽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성, 잘못된 거 다 죽여 없애버려야 돼. 쓸데없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사는 길이 생겨. 사중두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더 깊은 뜻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우리 껍데기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중두칼. 그래서 죽어야 사는 길이 있어요. 임진왜란때 이수진 장군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데 이건 그 전부터 계속 내려던 얘기예요. 성가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나를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없앤다니까 나를 없으면 5만 놈이 나를 다 무시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나를 완전히 없으면 무시할 놈도 헛짐 빠져서 무시 못해. 그냥. 이런 사람들은 평정을 잃지 않는다. 가래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으며 맛있는 그 음식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중생들의 오역이 뭐예요? 먹는 재미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래 봐야 음식에 집착하고 있으면 건강이 나빠지지. 꼭 영양 따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이상하더라고. 참 이상해. 그냥 인간은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순호함은 별 문제가 없어요. 남보다 잘났다거나 남보다 못났다거나 남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교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그에게는 부풀림이 없어. 있는 그대로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는 건 중생의 마음이 흔들려요. 중생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흔들려요. 조그마한. 그래서 견색을 조심하라고 그래. 듣는 소리에 너무 민감해서 거기에 홀려 넘어가고 보는 데에 홀려 넘어가고 그러면 자기 주체가 없어져 버려. 자기 마음이 없어져 버려. 견색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존재에 대한 가래도 비존재에 대한 가래도 없어. 존재에 대한 가래를 하지 중생들은.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도 한다. 그런 건 없어. 그는 감각적 욕망에서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를 얽매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집착을 뛰어넘는다. 중생의 가장 무서운 것이 집착이에요. 너무 집착하게 되면 스스로가 힘들어요. 이 해탈을 한 분들은 어떤 경지일까? 많은 경전이나 오르게 됐는데 동진 때 승조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도 똑똑하고 또 영리하고 도인이라고 소문나니까 궁중에서 왕이 초청을 해요. 안 가죠. 난 안 가. 이렇게 당당하게 거절을 해줘.
임금이 옛날에 천자나 임금이 부르는데 안 갔다? 그건 목다른하게 십상팔구지 뭐. 안 갔네. 그러면 잡아오라. 승교국사를 잡아왔지. 감히 천자가 오라는데 네가 왜 안 와? 내가 볼 일 없는데 못 들어와. 그럼 넌 죽어야지. 그래 사형언도가 내려졌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야만, 말하자면 일주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그래서 일주일을 말미했는데 조론이라고 하는 아주 소위 중도에 대한 골자의 조론이라는 책을 하나 써요. 아주 명문이에요. 지금도 명문. 근데 그분이 당대에 가서 할 말이 없냐?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4대가 원무지야. 내 목숨, 이 몸뚱이라는 게 인연 따라서 부모한테 받아왔지만 이것이 원래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지사풍 4대로 되는 몸뚱이. 오온이 본래공이다. 오온. 우리가 색생행식 아니에요. 불교에서 판야신경에게는 오온이 개공도 하면은 일체 고에서 떠나 버려 건널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오온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오온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그렇고. 장도 인병이 나니 머리에 흰 칼이 그 목을 자르려고 한 흰 칼이 이렇게 다행히 내한테 치려고 하니 유사 참 춘풍이다. 마치 봄바람을 비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을 죽인들 뭐하겠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사실은 생사에 그렇게 무슨 무서운다든가 걸림이 있는 게 죽고 사는 걸 그건 둘이 아니니까. 그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기억이잖아요. 그 정도의 편안한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막 흥분하고 그냥 덜덜 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불교 신자는 결국은 해탈, 열반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음 경작하는 거, 심전을, 마음밭을 가는 말씀을 드린 그것이 돼야만이 궁극적인 일심으로 가서 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초 안 된 사람은 안 돼. 첫째,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심해야 돼. 그리고 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심으로 향한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큰 삶을 살 수가 있고, 넉넉한 삶을 있고,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중생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당당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자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넉넉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살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조금만 자기를 살피면. 그래서 뭐를 하시든지 일체사에 뭐 어떤 장소가 있든지 마치 우리는 뭐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희와 비, 희극 배우와 비극의 배우가 연출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기왕 연출을 하면 큰 사업에게 했으면 좋겠다. 좀 자신 있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밝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중생들의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의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살피면 꼭 이룰 수 있는 마음 경작에 필요한 6가지 조건 한 번 더 되뇌어 봅니다. 강심, 정심, 자비심, 세심, 큰 마음, 그리고 일심. 강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이, 그리고 거기에 자비심, 세심한 큰 마음을 한데 모아 일심으로 수행의 길을 걷는다면 우주와 하나가 되는 해탈의 기쁨과 행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영원 불멸한 행복과 자유를 위한 일인데 그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심, 정심, 자비심, 세심, 큰 마음, 일심으로 이 가을을 풍성하게 갖추시길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박재욱 나란다 불교 아카데미 법사님의 글 여러분과 나눕니다. 만유는 사이 없는 사이.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우주를,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려거든 그대의 손바닥 안에 무한을, 한 찰나 속에서 영원을 붙잡아라.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장시 순수를 꿈꾸며의 들머리이다. 공간적으로 이 시는 우주의 모든 개체는 하나의 법칙 속에서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소우주이며 밖으로는 사통팔달로 연결된 그 물망을 형성하여 다루되 하나인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내비친다. 또한 한 찰나를 떠나서 영원은 없으며 영원은 그 찰나의 다함없는 흐름이다. 시인 에밀리 디킨슨도 영원이란 찰나의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찰나의 한 생각이 무한한 상상력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움켜쥐고 찰나 속에서 영원을 사는, 그리하여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우주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꿈꾸는 신비는 시공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우주신, 그 순수한 영혼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며 특권임을 그의 시에서는 암시합니다. 일찍이 신라의 의상대사는 세계의 연기적
전일과 상호 관계성을 방대한 환경을 축약한 법성계에서 간단명료하게 전한 바 있습니다. 하나인 그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 하나가 곧 일체이고 많은 그것이 하나이며 한 티끌 가운데 우주를 머금었고 우주의 티끌마다 낱낱이 또한 같네. 무량겁 긴 시간이 한 생각 찰나이고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한 긴 겁이니.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필연한 존재 방식으로 차이 속에서 상호의 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리는 보편타당한 진리입니다. 세계는 인과라는 접속사로 연기되어 끊임없이 흘러가는 상생의 대서사임을 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속에 독립적인 존재는 없으며 유정, 무정을 막론하고 의미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래 한 알도 존재 이유가 있으며 어느 수도자의 말처럼 꽃이 꽃 아닌 것 없이는 꽃일 수 없는 것이다. 모두 무용의 유용성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저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것일 수 있을 뿐 만유는 공생 공존하는 사이 없는 사이입니다. 실로 세계는 온통 연기라는 진리의 현현이며 밀밀한 생명의 파동으로 충만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리하여 이 역동적이고 장엄한 우주율과 공명하는 만물 만상의 춤사위. 그 아름다운 군무는 여여 있는 그대로 두자. 내비둬라. 제발 사람아. 지금까지 나란다 불교 아카데미 박재욱 법사님의 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불광사 안내입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우리의 글과 역사, 문화, 명상 등 어린이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은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큰 법회를 합니다. 그날은 특히 영가를 위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부터 5분향 내 108배와 참선이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불교계의 소식 설산거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요.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템플스테이 뉴욕 홍보 영상을 같이 하고 있어요. 2017년 뉴욕 사찰음식 홍보 프로그램이 한국의 조계종 문화사업단에서 오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법성 스님이 오시고요. 이번에 템플스테이와 뉴욕 사찰음식 홍보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 일정은 2017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입니다. 미 동부 해외 특별교구 주최 연합대법회가 오는 9월 24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뉴저지 브로드애베뉴 파인플라자 4층 대연회장에서 법타 큰 스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법타 큰 스님은 동국대학교 11대 정각원장, 은혜사 주지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은혜사 회주이십니다. 이날 행사 중 일부 축하 공연이 있는데요. 어울림 축제마당이 펼쳐집니다. 5가지 어울림입니다. 첫 번째, 스님들과 아이들의 어울림. 두 번째, 전통 무용과 음악의 어울림. 세 번째, 연합 혼성의 어울림. 네 번째, 첼로, 소프라노, 피아노의 어울림. 다섯 번째, 국악과 서양 음악의 어울림입니다. 멋진 축하 공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울림 축제마당에서 함께 어울려 즐거움 얻으시고 법타 큰 스님의 귀한 법문 들으시고 더불어 기념품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멋진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자신의 신행생활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신 친지나 이웃분들,
함께 모시고 오셔서 좋은 인연 맺어주실 기회도 이런 때가 아닐까요? 이번 행사 문의 해외 특별교구 총무국장 성향스님 전화 973-546-2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9월 24일 일요일 4시 파인플라자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행사 불광선언 성화스님의 안내 듣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동부 해외 특별 교구에서 연합회 법회를 하는 거예요. 뉴욕, 뉴저지, 워싱턴, 커네티컷 이런 서찰에서 다 오셔서 다 함께 법회를 보는 거고요. 한국에서 모시고 온 법사 큰 스님께서 특별 법문해 주시는 거예요. 뉴저지 브로드애베뉴 파인플라자 4층 대연회장에서 있는 이번 행사 문의 973-546-27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륜 스님의 정문즉설에 직접 참가하셔서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9월달에 있습니다. 9월 20, 21일, 22일 3일 동안 있는데요. 플러싱에서는 9월 20일 수요일 7시 30분 대동연회장에서 있습니다. 문의전화 718-461-2486이고요. 맨하탄에서는 9월 21일 목요일 4 웨스트 43 소셜 홀에서 있는데요. 7시입니다. 문의전화 212-222-0636입니다. 그리고 뉴저지에서는 9월 22일 금요일 생토마스 아메리칸 처치에서 있습니다. 7시 30분이고요. 문의전화 201-224-3834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비디오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 제자임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불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영광이고 불자님들과의 모든 인연과도 행복한 일입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소중한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